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여러분, 이 부활은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지금까지 바울이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고린도 교회 성도라, 이 문제도 있고 뭐 이 문제도 있고 이게 복잡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거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때때로 또 이 교리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주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이 처음입니다. 아마 전 성경에서도 없는 대설교라고 저는 봐요. 대설교. 저는 이 부활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만 가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3주 동안 축제 가운데 보내면서 부활의 복음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은요 교리 문제예요. 이제 실제적인 문제에서 기독교의 핵심 문제인 교리 문제로 들어왔어요. 신앙의 근본 문제고 교회의 근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상하게도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참 이상한 일이죠. 아마 그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오고 나서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아마 이 아볼로도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닌가를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심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몇 사람이지만 비록.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의문시하는 복음의 왜곡자들과 논쟁하면서 부활신앙과 부활소망의 중요성을 상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신앙의 기초로서의 부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이 주제, 참으로 엄청난 주제고 전 성경에서도 참 찾아보기 힘든 이 대설교인데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일찍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상기시킵니다. 1, 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슨 뜻입니까? 복음. 우리가 보통 기쁜 소식 그렇게 이제 영어에서 번역이 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성경적인 정의가 필요해요. 정의. 복음이란 초대교회가 선포한 구원 진리의 요약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누가 증거했겠어요?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선포한 구원 진리의 요약. 이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받은, 이렇게 돼, 받은. 이 받은이란 언어는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한 번 받되 확실하고 결정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뭐 한 번 해병이면 뭐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 훨씬 강도 높은 거예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확 끄는 맛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좀 아까 확 끄는 맛이 좀 부족한데 모르죠. 또 속으로는 확 끄는지.
좀 화끈해야 돼요. 보이지 않게. 화끈하다고 해서 뭐 그냥 이상한 짓 한다고 화끈한 거 아닙니다. 속으로 화끈하면 되는 거예요. 서 있다. 이 선이란 또 현재형 수동태입니다. 현재형 수동태. 현재 확실하게 서 있는 모습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 근거는 자신이 증거한 복음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한 사도가 그걸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의심하겠습니까? 확실히 믿는 거죠.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고린도에 그 복음의 황무지였던 고린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섰다는 거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섰는데 그 교회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부활의 복음. 2절 어조를 보니까 1절과는 좀 다르네요. 그것은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 너희가 만일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조건절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불순분자들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경성을 촉구하는 어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교리를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이단 사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과거에 8년 벌써 6개월이 넘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조용히 퇴치를 했죠. 또 지금도 잠복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시할 뿐입니다. 사이비가 또 있습니다. 사이비가 흔들어대거든요. 진짜 같은데 가짜가 또 흔들어댑니다. 여러분도 같이 경성해야 돼요. 그건 목사만 혼자 할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도 넘어가요. 조심해야 합니다. 불순문자들이 항상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나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거니와 우리 교회도 잘 살피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수용과 복음의 수호는 같이 가야 합니다. 복음의 수용과 복음의 수호는 같이 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사도로부터 수용한 복음을 수호하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의 왜곡이 됩니다. 왜곡된 복음은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대충 믿지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를 믿어도 구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대충 신앙이란 없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아니면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일관성 있는 주장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복음을 수용했다면 사도적 복음을 수용했다면 그 사도적 복음을 수호해야 합니다. 수호하려고 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 없이 믿음 없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고수할 때 복음이 주는 구원의 기쁨을 계속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걸 미래형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원문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우리 대한민국 이 한글이 갖는 한계예요. 한계. 복음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일상에서 꾸준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내가 믿는 복음이 내 안에서 꾸준히 역사해야죠. 운동해야죠.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유익을 줘야겠죠.
영적인 유익을 줘야 되겠죠. 그게 맞죠. 그래야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예. 현재적으로 누린다. 계속해서 복음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누림이 없이는 이 사람 아직 복음 받은 사람 아닙니다. 복음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울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바울 자신의 고백을 봅시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영광 중에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된 것이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울의 고백은 사도행전 9장 1절 22절에 나오는 그의 개종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을 같이 읽으시면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받게 됐는가를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바울이 받은 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과 일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의 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나 요한의 복음이나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 일치할까요? 계시를 해주신 분이 예수님, 똑같은 주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계시자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갑작스런 계시를 통해서 소명을 받은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수양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제 음미하는 기간을 가졌죠. 여러분 3년이라는 것은요 긴 세월이에요. 그렇죠?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지금 우리 가비나비 3년 빠른데 지내놓고 보니까 빠르지. 에? 지내려고 생각해봐. 엄청 긴 시간이 3년인 거예요. 사실. 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놓고 생각하고 정리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정리했어요. 그 정리된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엉뚱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으로 꼭 갈 필요는 없어. 그런데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뭐 했냐면 예루살렘의 그 대표적인 인물 수장으로 우리가 손꼽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이 두 사도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 했나? 자기가 받은 계시, 복음의 계시가 그들이 받은 복음의 계시와 다른가 같은가를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의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뭐 베드로 소문 만났고 야고보 소문 만나서 가만히 가서 뭐 복음에 대해서 잘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복음이에요. 똑같은 내용의 복음. 그래서 요즘에 신학자들이 크게 잘못하는 특히 서양의 신학자들은 밥만 먹으면 현미경처럼 글씨 가지고 성경이 서로가 복음이 마태복음 복음이 다르고 마가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이 다르고 바울이 다르고 베드로가 다르고 요한이 맨날 다른 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진리를 각 사람에게 계시해 준 주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복음의 진리를 서로 다르게 계시해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기본도 모르고 신학자가 되었으니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아주 원인 중 대표적인 원인이 신학자들이에요. 사실 믿음이 없는 신학자들. 그 사람들은 맨날 무엇이 다른가? 다른 것만.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이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구나. 베레아 사람처럼 열심히 성경을 사랑하는구나. 아니더라고.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파괴하기 위해서 일하고. 자세히 보니까 몇 년 살면서 자세히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지 않더라고. 깜짝 놀랐죠. 갈라디아서 2장 6절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베드로의 복음과 같고 요한의 복음과 같고 마태의 복음과 같고 야고보의 복음과 같습니다. 똑같아요. 계시자가 한 분이니까. 알았죠? 단지 표현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것뿐이에요. 그런 건 차이도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여기서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확증함과 아울러 부활의 사실성을 표현하는 삽입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메시지가 사실은. 이 두 가지 나눠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속사에서도 증거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건 제가 지난번 요한복음 때나 마태복음, 사도행전 등등 로마서 강론할 때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러분 순례자 식탁을 읽으면 다 나와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합니다. 복음은 역사적 복음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역사적 사실성을 넘어서서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란 이걸 말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신학적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신학적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구원론적이고 속죄론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논리학으로 무장된 당대의 실력가예요. 최고의 실력가예요. 그분의 언어 하나 한자가 그냥 넘길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너무 논리적이거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엄청난 말입니다. 구원론적이고 속죄론적인 대속의 사건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고 실행된 섭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섭리적 사건. 성경대로란 이를 뜻합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어난 사건임을 가르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불러드릴게요.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잘 알려진 거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겠죠. 다니엘서 9장 26절, 시편 22편, 스가랴 12장 10절 등의 예언도 있어요. 다른 예언들도 있죠. 대표적인 것은 이겁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환상이나 착각 그리고 조작 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사실임을 선포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예정적 섭리 가운데 일어난 신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정적 섭리 가운데 일어난 신적인 사건입니다. 성경대로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를 말합니다. 몇 가지를 제가 좀 설명할게요. 소개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이사야 53장 10절, 이사야 54장 7절에서 8절, 호세아 6장 2절 등이 예속합니다. 물론 다른 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써준 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 말씀 확인. 그래야 여러분 것이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이 경험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한 사실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중요한 단어가 사흘 만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만에는 그냥 우리는 습관돼 갖고 그냥 사흘 만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아닙니다. 사흘 만에라는 것은 특정한 시점을 가르칩니다. 특정한 시점. 누가 이 특정한 시점을 가르쳤어요? 경험자. 알았습니다. 흔히 경험자가 역사적 회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느 한 자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게 바로 그죠. 네. 경험자가 내가 경험했다 그죠. 근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에도 계속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시 사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셔서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다 영원하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시죠. 현재 완료. 한 번 부활하셔서 영원히 부활하시 계십니다.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재생하고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뭐 윤회해가지고 돌이 갑자기 연꽃이 됐다가 연꽃이 지렁이가 됐다가 지렁이가 도어뱀이 됐다가 도어뱀이 또 인간이 됐다가 또 인간이 또 운석이 됐다가 아닙니다. 한 번 살면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죠.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대속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친히 목격한 증인들을 열거합니다. 여러분요, 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증인들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법적 논리가 아무리 논방이 세지고 추정 가지고 서로 사람을 약올리고 애매기고 그러는데 그 문제 해결을 하면 간단해요. 확실한 증인만 갖다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5절과 8절까지 6부류의 증인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바울은 치밀한 학자입니다. 치밀한 학자. 이제 한 번씩 검토를 해보죠. 첫째가 계바예요. 계바. 계바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를 계바라고 하는 거죠. 네, 다 아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은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죠.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먼저 거명한 것은 사도 중심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요. 사도 중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 베드로 본 건 우리가 너무나 확실한 거지. 두 번째가 12제자예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11제자죠.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빠져야 되겠죠. 가룟 유다 창자 터져 죽었잖아요.
얘는 예수님 부활 못 보고 죽었어요. 벌 받아 죽었죠. 그래 11명인데 왜 12제자라고 할까? 12사도라고 한 거는 이미 상용법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상용어라고 보면 돼요. 상용어. 또 마띠아가 나중에 가담을 했는데 마띠아는 누굽니까 또? 마띠아도 부활 증인이에요. 두 가지 면에서 다 봐도 12는 부활의 증인 맞죠. 그러나 여기서는 상용법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역사적인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는 사실은 유다는 없다. 가룟 유다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참 이게 굉장한 건데요. 500의 형제입니다. 500의 형제. 이 정보는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정보입니다. 복음서에는 이거 없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잘 알려진 전승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추측 많이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제가 이제 추측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측하는 말을 하기는 싫어요. 사실. 추측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500여 형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술할 당시 생존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500의 형제가 뭐 어디서 언제 어디서가 중요한 거 아니라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대부분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대부분 살아 있으니까, 그럼 한 80% 이상 살아 있으니까 사실 여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바이나 살아있고 살아있다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뭐 하겠어요? 증인 노릇 하겠죠. 예수님의 부활 증인 노릇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겠죠. 도처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그 넓은 로마 제국 안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전파된 것은 바로 이 사람들 덕입니다. 보았는데 왜 증언 안 해요? 그렇죠? 증언하게 되어 있죠. 태바이나 살아있다.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서 직접 확인해라. 얼마든지 확인해라. 그래, 그런 뜻이에요. 얼마든지 확인해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야고보입니다.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적 형제예요. 그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시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충성된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전승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친히 나타났어요. 자기하고는 육적으로는 아무 관계없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육신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들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야고보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야고보는요, 역사서에 기술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야고보가 성경에만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의경인 히브리인의 복음에 나옵니다.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것이 의경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정경으로는 보지 않는데 의경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인의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오순절에 야고보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정인임을 명백히 증거하는 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한 증언자로 남자들만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에 야고보도 들어가 있어요. 야고보도. 예수님 부활을 안 받는데 왔겠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 기술은 맞다라고 다 긍정해요. 이 부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 사도들 뭐 아까 12사도 해놓고 또 모든 사도냐. 이 사도들은 앞에 사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사도들은 앞에 사도들과는 다른 사도입니다. 앞에 나오는 사도는 12사도는 협의적 사도.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은 광의적 사도. 광의적 사도.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열렬한 복음의 증거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로 살았어요.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성경에도 몇 사람 나와 있는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 있어요. 사도행전에 바나바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광의적 의미의 사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9장에 생생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증인의 반열에 포함시킨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뭐 쭉 나열하고 너무나 많잖아. 여러분 그 모세율법에 따르면 2명의 증인만 있으면 사실로 확정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렇죠? 겁나게 많이 맨날 말해놓고 또 자기도 말해. 바울이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건 겸손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 사실 증언이니까. 사실 증언은 겸손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천명하는 또 이유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나도 예수님의 사도다. 또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언이 다른 사도들의 증언과 일치함을 또 말해주는 암시가 들어있어요. 바울의 표현 중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만삭되지 못하여. 여러분 우리 여성들께서는 아마 출산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다 너무나 쉽게 알죠. 만삭되지 못하여. 뭐 애면 나이를 먹었다. 8달에 나오기도 하고 7달에 나오기도 하고 배 째고 나오고. 옛날에는 배 안 째고도 일찍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바울이 그런 사람인가? 아니, 바울이 그렇다는 증거는 없어요. 여기에 유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시랍사회에서 유행한 표현이에요. 시랍사회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일컬을 때 사용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다. 자기를 비하하고 있어요. 비하.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의 비하는 비하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당당하게 예수님 부활하심을 나도 봤다. 나도 그 증인이다. 그거 끝나야 되는데 왜 이 비하하는 말을 바울이 썼을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 바울의 신앙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바울의 그 체험과 신앙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신의 전과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방해한 사람이 있으면 전과가 따로 있거든요. 영적 전과를 가졌어요. 잊으면 안 돼요. 어떤 형태든 마찬가지야. 어릴 때는 믿다가 나중에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욕하고 목사들 괴롭히고 전과야. 전과. 잊지 말아야 돼.
죽어도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죽어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을 가슴속에 죽을 때까지 묻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격입니까? 그렇죠?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잊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다는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나같이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고 불량한 놈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냐. 이거를 간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 잘못된 과거를 추억하면 할수록 받은 은혜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사명까지 맡기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늘 감격하면서 일생을 삽니다. 바울의 일생을 쭉 보다 보면요, 한 번도 감격이라는 말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의 인생은 감격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그는 그 감격 속에서, 부활절의 감격 속에서 일생을 살았단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죠.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감격하고 부활 권능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 감격을 뭘로 표현하는가? 물론 개인적인 영성과도 관계가 있지만요,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표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감동에 사로잡히면요, 충성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진실한 참회, 사명에 대한 감사, 변함없는 충성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한 통속이에요. 정말 내가 진실한 참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진실한 참여를 경험했고 전도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는 뭘로 표현한다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충성하는 사람이 돼요. 충성 빼놓고 사는 사람들 빨리 얘기하시오. 이 시간에 존말 날 때 얘기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가 하늘의 면류관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 중 하나가 이겁니다. 아예 원어로, 그 앞에 부분을 원어로 외갖고 댕기고 어떤 때 강의할 때도 이 말을 칠판에다 써놔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성구는요, 뭐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은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난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좋아하면 이 사람은 좀 이상해요. 이 사람은 좀 이상하다고요. 그런데 이 성구를 참 좋아하는 그 선배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대교회의 최대의 교부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기독교 불세출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성 프란치스쿠스. 두 사람은 이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공통된 체험이며 고백입니다. 은혜의 체험이 없는 성도는 올바른 성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 이 은혜죠. 은혜 없이는 신앙도 없고요, 은혜 없이는 충성도 없습니다. 두 번째, 그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는 가장 늦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헌신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사도들을 능가하고 으뜸되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 길을 여행했고, 무엇 때문에 여행했겠습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가장 먼 길을 여행했고, 바울은 가장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바울은 가장 많은 서신을 기록했고 13개.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까지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통의 경우는 13개로 봅니다. 바울은 가장 많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바울보다 더 많이 이런 사람 없어요. 최고의 충성을 바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자기 안에 가두어두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난 은혜 받았다. 난 뭐 은혜 받았다고 교회 뭐 은혜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은혜 받았으면 뭐가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걸 위해서 사명을 받은 거니까 노력하는 거죠. 입을 벌리는 거예요. 여보, 입 한번 벌리는 거 돈 듭니까? 우리 아버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신 말씀인데요. 입으로 돈 안 드는 것도 하지 못하는 성도가 돈 드는 것을 하겠느냐. 그런 말을 제가 수십 번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도하는데 돈 듭니까? 돈 들어요. 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돈 안 드는 것도 못 하는 사람이 돈 드는 거 하겠습니까? 유추해서 가능한 거죠. 사실은. 정신 차리자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 증인으로 살자고요. 그런데요, 그는 자신의 업적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돌렸습니다. 이게 또 대단히 위대한 점이죠. 위대한 충성도 위대하거니와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업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 것도 위대합니다. 위대한 신앙적 인격이나 하는 말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했다 보증 그래. 지가 했다고 그래. 지가. 저도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건 은혜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교만과 굿바이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지가 입을 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타치해서 감동시켜서 믿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왜 지가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독차지하려고 그래요? 이것 자체가 얼마나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인지를 바울은 알았다. 안 했어. 그런 짓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베드로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봉사합니다. 교회 봉사도. 교회에서는 내가란 말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배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 은혜로운 것이지. 내가 뭐냐. 칭찬할 때도, 칭찬을 해줘도 위험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은혜의 배신자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갈 수 있어요. 끝까지 잘 갈 수 있어요. 자신의 모든 행위,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은혜의 작품이고 자신의 행위도 은혜의 작품이다. 자신의 존재와 행위가 모두 몽땅 은혜의 작품이다. 이게 바울이에요. 얼마나 멋쟁입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가 나온 최고의 참 사도요, 크리스찬이요, 정인이요, 신학자,
이게 바로 바울이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저희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말합니다. 이같이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증언을 말해요. 너희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지칭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은 내용적으로 동일하다. 똑같다. 차이가 없다. 하나도 차이가 없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여러분이 부활 안 믿고도 나는 예수 믿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한번 혼을 한번 내세요. 혼줄 한번 내요. 정신 바짝 차리게. 나는 예수님의 삶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 바보 같은 사람. 이 얘는 예수님 안 믿는 애. 부활 믿지 않는 사람. 십자가 믿지 않고 부활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세 번째, 바울과 사도들은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목격자들이므로 그들이 전한 복음은 확실한 사실이다. 목격자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도깨비, 헛개비 보고 부활했다 없어요. 요즘 그 심리학에 물든 그 신학자들이 그따윈 소리 해가지고 독일 교회도 막 어지럽히고 세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걸 많이 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얘는 성경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과 부활의 복음은 같이 간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속합니다. 부활신앙 없는 기독교 신앙은 허구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기초로서의 부활 두 번째인데요. 12절에서 19절. 1절에서 11절까지가 역사적 논증이라면 본문은 합리적 논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논증에도 종류가 많아요. 이건 합리적 논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문의 대상은 부활을 부인하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1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고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란 두세 사람을 말하죠. 많은 사람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을 부인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지닌 사고의 오류를 바로잡아서 정도로 인도해 줄 필요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부활을 부인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철학적 지식을 가진 상류층 인사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서민들은 이렇게 못하죠. 서민들은 어떤 사상이 없어요. 그렇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힘든데 무슨 사상이 있겠습니까? 식자층이나 사상에 영향을 받는 거죠. 플라톤적 이원론에 젖어 있는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플라톤적 이원론에 젖어 있는 지식인들은 인간의 영혼이 죽음을 통해서 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된다고 봤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건 아주 전시받았고요. 육체는 벗어나는 것이 해방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죽은 자의 육적인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 영향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요, 아덴에서 전도했잖아요. 아레오바고. 여러분 기억하죠?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부활을 외쳤어요. 부활을 막 외쳤단 말이에요. 잘 나가다가 이제 부활, 창조론 쪽으로 가다가 이제 섭리론 쪽으로 가다가 재림 부활로 딱 가버리니까 어떻다고?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 그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롱. 어떤 이들은 기롱도 하고, 기롱이라 놀리는 거예요. 놀려. 이건 바로 뭘 반영하느냐? 히랍인들의 지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무슨 부활이야, 부활은? 육적 부활이.
한편 고린도 교회에서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은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했던 것으로 봐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유일의적 사건으로 보고 그의 부활이 다른 인간들의 부활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데 있다. 그 예수님 부활했다. 오케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이러죠. 그건 유일의적인 하나님 아들이 부활이니까 유일의적인 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이들의 그릇된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을 경우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요.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네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조목조목 말해주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 제가 설명 5가지로 요약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15절 하반과 16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바울에 따르면 육신의 부활의 부정은 성도들의 공통된 신앙적 근거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은 죽은 자의 육적 부활을 인정함이 마땅합니다. 온전한 육신을 입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고로 육적 부활이 있다. 모든 인간들의 육적 부활이 있다. 이게 논리적이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사도적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행위임과 아울러 이 사도적 복음, 사도들이 힘주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전해서 믿게 했는데 그 사도적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행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뭐가 되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사기꾼이나 협잡꾼으로 만드는 게 됩니다. 영적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행위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한 사도를 갖다 능멸하는 행위예요. 논리적 모순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도 부인하는 자예요. 즉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부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 없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복음의 불신자이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지금 뭐 그냥 정말 민주화 이후로 우리 국민이 그 잠재했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자유 욕구가 폭발해가지고요. 지 멋대로 살아가 지금.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이제 깨닫게 되셨죠. 많은 경우에. 지 멋대로 지가 아무 말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말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다.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도 아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지금. 텔레비에서도 그 말도 아닌 사람들이 말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지요. 흥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요. 자기 신앙을 부인하는 자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면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의 구원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겠어요? 그 사람이 왜 믿고 죽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육적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고 그 소망 가운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부활이 진짜로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위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죽은 자도 헛것 헛인 생 살았다고 그죠? 잠자는 자란 죽은 자를 말해요. 성경에서는. 망하였으리라는 무슨 뜻인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도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나오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비참한 것이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미친 사람이 아니면 부활의 복음 때문에 고생을 받고 저렇게 살겠습니까? 이 비성적이라, 이 비합리적인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증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고난? 아니, 참을 위해서도 고난받기 싫어하는 세상인데 거짓을 위해서 고난받는 바보가 있겠습니까? 이건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제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사도들 다 제정신 갖고 살고 있는데 제정신 갖고 고난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육신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확신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자, 오늘 요약하겠습니다. 성도로서 육신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이 나오면 찢어버리세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옛날 같으면 어떤 분들은 돈이 많으면 전부 모아가지고 다 불살라버릴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있으면 찢어버리세요. 우연히 읽어라 봐야 친구 갖다 주면 찢어버려요. 불태워버리기는 또 아깝고 성냥 하나도 아깝잖아요. 성도로서 육신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헛소리하는 신학자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감염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건 뉴 티칭,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런 헛소리를 추종하면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부정이고 기독교 신앙적 근본에 대한 부정이며 신앙적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고 신앙적 삶의 가치에 대한 부정입니다. 부정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는다고 자처하면서 육신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불신앙적일 뿐만 아니라 비사실적이고 비합리적인 망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역사적 논증과 합리적 논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 구절 한 구절 검토해 보니까 놀랍죠? 그 내용이 놀랍죠?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부활의 복음으로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복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